스스로 화목제물로 오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율법 아래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은 낮아짐보다 높아지려 했고 겸손하기보다 교만했으며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 원했던 저희들의 옛사람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이목 햇불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목 햇불 교회가 십자가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은혜 목사님과 신수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사역에 동방 박사에게 나타나 빛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가 의의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부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 1장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너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왕. 물을 마셨는데 씻겼어. 씻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기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진짜 그날에 태어나지도 않는데 왜 그날 기념하느냐, 기독교는 가짜다, 또 이상한 말들을 하죠. 우리는 이 날에 정확하게 태어나지 않았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일 날 태어났던 1월 6일 날 태어났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왜 25일로 정했냐 하면 이 날이 로마에서 그들이 믿는 신들 중에 태양신이 있습니다. 그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고 그 날에 공휴일로 공적으로 인정하는 쉬는 날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태양보다 더 빛난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이 날로 기념하자. 이렇게 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날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성탄절로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적용할까, 적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아는 측면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것을 알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은 또 말을 하고 있고, 근데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논리가 맞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성경 66권이고 저자가 한 45명 정도 되고 기록 연대가 한 1500년 정도 되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기간 동안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논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은혜에 의해서 믿어지게 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도 잘 못 믿죠. 누구도 못 믿었을까요? 마리아 자신도 못 믿었어요. 자기도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냐, 이래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한번 차근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리아도 못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마리아와 결혼한 요셉도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이 사실을 숨기고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이렇게 믿었던 거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87쪽 신약 87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양만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하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이때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때였죠. 정혼이란 그러면 약혼과 같이 합방을 하지 않고 1년 정도 서로의 집을 왕래하면서 그 집의 가풍을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참 좋은 제도죠. 우리도 결혼하기 전에 1년 정도 그 집의 가풍, 그 집의 분위기, 그 집의 부모님, 어머니, 시누들의 성격들 파악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덜 힘들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결혼하고 당일부터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시어머니라 그러고 또 시어머니 노릇하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정혼한 상태에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 마리아가 그것을 못 믿는 거죠. 아니 아직 부부 관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된다. 그래서 아멘 한 거죠. 아마 마리아가 아니요 그래도 안 되겠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겠어요 하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베게 됩니다. 잉태하는 것은 마태복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1장 조금 전에가 아니죠. 21절 앞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하면서 아기가 잉태되어 배가 불러오니까 그 사실은 누가 알았냐면 요셉이 알은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것은 분명히 간음이다. 그래서 관계를 끊자 이렇게 해서 조용히 집에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것은 성령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성령님의 은혜로 아기를 뵌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본다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나는 여기에 태어났다 이런 태어났다는 표현을 전혀 안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왔다는 표현을 써요. 왔다는 것은 선지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인간으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일단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이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거나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기가 자신을 두고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지금부터 하는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가 너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면 자기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든지. 왜냐? 그 말을 하는 순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을 짓을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그런데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 왕이면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석국에서 왕이 나왔는데 그냥 둘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즉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그럼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면 그거를 따르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말했냐? 자기 증거도 중요하잖아요.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여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이 도둑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기 위함이잖아요. 도둑이 뭐 선한 일을 하려고 오겠어요? 네,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또 도둑질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양은 양떼를 말하죠. 예. 양무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더 풍성하게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란 한 인물이 있는데 이분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스가모니가 왕자로 태어났듯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이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신이 아니다고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10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읽는 첫 번째 의도는 왔다는 표현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계속 왔다. 먼저 있던 존재로서 인간의 몸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왔는데 또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네가 목숨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신 우리 성인들이 있을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서 주러 왔다. 어느 성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준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목숨의 대가와 자기의 목숨의 대가의 값어치가 같다는 거죠. 한 사람의 그 목숨의 대가가 모든 인류의 대가만큼 그만큼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자꾸 찾아보니까 힘드시죠?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다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너무나 지었기 때문에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와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그 말들이 다 연결되죠. 대속물로 왔다,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것들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자신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죄인입니까 하면 아멘 하는데 1대1로 물어보면서 당신 죄인입니까 하면 내가 언제 죄 지냐 하면서 부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날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대신 주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는 또 어디 있을까요? 성경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318. 찾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죠.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뭘까요?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볼 수 있는 거죠.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못 믿거든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믿어라 이렇게 말하죠. 도마도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백이 미치든지 진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제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목숨을 걸어요. 미친 짓인데 목숨을 걸겠어요. 그래서 다 순교하거든요. 그의 제자들, 그 제자의 제자들도 로마의 그 운영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하잖아요. 단지 하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것을 안 보고 믿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고 그 전에 하나님으로 존재해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낮은 몸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오늘 몇 가지 본문들을 통해서 거의 짐작을 잡았죠. 첫 번째, 내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왔다. 또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할 때에 또 오늘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하죠. 어느 단어와 계속 연결이 될까요? 죄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죠. 죄. 예수님이 오심은 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서 죄 그러면 항상 원죄와 자범죄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 짓는 죄를 많이 이야기해요. 이것은 범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범죄와 죄는 달라요. 범죄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죄에서부터 옵니다. 죄가 내 몸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속에 죄라는 그 타고난 성품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짓는 자범죄, 범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가를 받으면 되잖아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오고 벌금을 내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럼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이 범죄가 아닌 근본적인 죄, 내 속에 내 욕심 속에 자리 잡은 이 죄는 무엇을 해결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근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내용이죠.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보통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을 보통 믿음과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 그 믿음이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자신은 누구로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가를 초점으로 두고 있죠. 한번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너의 중풍병이 이제 나았다. 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중풍병이 나았다고 말하지 않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병 자체는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죠? 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또 그 죄의 또 어떤 근원을 찾아보면 욕심이겠죠. 그래서 이 욕심, 죄 때문에 질병, 고통, 아픔, 마지막 사망. 결국 사망은 죄 때문에 온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온 이 질병도 낫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거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근세가 있는 하나님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서기관이 아니 저는 인간이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지?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한 거죠.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성경 본문만 보더라도 논리가 맞잖아요. 아니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선포하느냐.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정말
하나님 행세하는 자로서 죽여야 마땅하다. 신성모독은 돌로 맞아 죽거든요. 마땅하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심했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아멘. 놀랍죠? 제 상을 받았느니라. 솔직히 나도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당신 제 상을 받았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 내 상을 들고 가라. 그 말을 해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은 죄를 살 수 있는 근세가 있구나. 그렇게 믿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 믿는 분이나 그때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믿었다면 예수님 죽었겠어요? 안 죽였겠죠. 못 믿으니까 죽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선물입니다. 네. 지금 제가 어떤 말을 계속 하고자 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라는 것을 말했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어떤 표현이 내가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태어났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신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그냥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내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인생은 오로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죄가 어떻게 해서 왔을까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죠. 잘 알고 있죠. 이 부분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것이 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로마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원래 죄가 없었어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하게 창조했는데 아담 스스로가 욕심을 가져서 자기가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서 당연히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었죠.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이 첫째 사람이라면,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죠. 아담의 첫사람이라면 아담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예수가 둘째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한 사람, 우리 모든 인류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모두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으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지은 거고, 아담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같은 새로운 한 인류를,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인생이 좌우되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을 1년치를 다 찾는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시작.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성도는 많은 사람에게 넘쳐납니다. 19절까지 시작. 또 이 성도는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망으로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망으로 달렸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사망이 오게 되었는데 또 한 사람 첫 아담을 대신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명령을 율법을 다 순종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생활,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30세에 공적 생활을 하기 전에 가족 일반적인 목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해 왔죠. 그랬을 때 그때도 인간이 볼 때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의 가족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죠. 만약에 그 야고보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죄 짓는 것을 봤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완전한 의론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죠. 그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같이 공생의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흠을 봤다면 결국 그도 인간에 불과하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전혀 어떤 흠, 어떤 잘못된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죠. 우리는 성경에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팠죠. 지금 무엇과 비교하고자 하냐면 아담과 비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담에게는 이미 선악과 외에 모든 과실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되 이 하나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면서 너무나 배가 고픈데 마귀가 이 돌들을 뜰덩이로 되게 하라, 그래서 먹으라 했을 때 먹지 않죠. 아담은 풍족한 가운데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그것에 불순종했다면 예수님은 너무나 배가 고픈 상태에서 40일, 말이 40일이죠. 여러분 40일 음식 해보셨나요? 3일 하기도 힘든데요. 이것을 충분히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단의 말에 기울이지 않는 거죠. 아담은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선악과를 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순종했고 또 어디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내 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불순종했다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의를 성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님은 의를 성취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자신의 의를 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아셨고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죄의 문제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내가 포함됩니다. 제가 여기에 은혜 받았죠.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알았는데 저는 그 인류 안에 내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인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고 저도 사춘기에 엄청 힘들게 보냈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인 죄 때문에 왔구나.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도 이러한 고통, 어려움들이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겠구나. 그래서 믿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이 기록된 말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죄의 문제 해결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제가 이제 특공대 출신인데요. 우리 이제 점프 이렇게 기구에 올라가서 점프 뛰내리거든요. 그러면 한 400m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다리가 어두두 떨리거든요. 자동차가 조그맣게 보여요. 진짜 뛰내리는 거예요. 그럼 탁 처음에는 막 산 애들이 본인들은 못 뛰내리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럼 뒤에서 발가 차 밀어버려요. 그런데 좀 있다가 낙하산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목숨을 그렇게 했죠.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다. 우리 지금의 우리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이 부분을 너무나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구세주,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는 강구죠. 저번에 우리 기도 배울 때 강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중보가 있고 도고가 있고 친교가 있고 이런 기도의 내용이 많은데 기도하면 일괄적으로 강구만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없네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완전히 빈도가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셨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전령을 보내주세요. 전령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왕이 행차할 때 미리 대신이 가서 그 주의를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전령의 역할이거든요. 지금도 대통령이 어디 순방하면 미리 사전에 가서 대사들이 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으면 군사들이 작전을 이렇게 전개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전령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전령을 보내주세요. 누구일까요? 세례요한.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3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일어서 유대 남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들리시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너무나 귀한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의 내용 중에 예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그러면 무조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잘 선포해서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인데 그 중에 미래에 대한 예언의 선포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전령을 보내주시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3절에 나와 있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선지자가 왔는데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전령으로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 역할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왕이 오시기 전에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전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선지자인데요.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당신이 진짜 그 사람이냐, 그 선지자냐, 그 예언자냐, 즉 구세주냐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즉 종이 되는 것도 감당하지 어려운 자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왕이 오는데 왕은 오게 되면 왕만 오나요? 왕의 나라가 따라오잖아요. 왕이 온다는 것은 왕의 통치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그 왕의 통치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죄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왕이었는데 참 왕이신 예수님께 이제 나의 왕의 자리를 내놓겠습니다 하는 게 회개입니다. 지금은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욕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왕의 자리를 참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회개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왜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의 통치 안에서 너희들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아까 전에 제가 기원에서 읽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오시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는 거예요. 그때는 동물들이 육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풀을 먹는 거예요. 원래 이게 천지 창조의 법칙이죠. 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를 통치하시니 거기는 죄가 없죠.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죠. 이 통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왕으로 왔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왕의 자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설계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인생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 왕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다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계획 인생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냐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라고 할 때는 무엇이 전제되었냐 하면 백성이 전제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개인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삼을 때 교회로 연결시킨다. 즉 백성을 삼는다. 왕은 한 사람의 왕이 아니라 백성의 왕이에요. 그래서 백성은 한 무리고 집합적 존재, 즉 하나는 단체라는 거예요. 그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1대1의 관계, 개인 구원,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땡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로 연결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뜻일까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뜻이 원래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거든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헬라어입니다. 즉 그리스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어. 그럼 이 그리스어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성경의 원 구약의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죠. 이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의 가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할을 에클레시아로 번역했고 에클레시아를 우리는 교회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교회는 원래 한자어로 가르칠 교자에 모일 해자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이 맞기는 맞아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니까. 그런데 원뜻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웠죠. 그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혼자 신앙생활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서 서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만 만들지 않았었죠.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 안에서 하와를 만들었죠. 아담 혼자의 존재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즉 한 몸 가족 공동체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그 나라가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 나라예요. 미움이 없는 것.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로 살게 하신 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뿌리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죠. 이것이 자기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그 12제자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통치.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을 머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말씀 찾고 이제 끝맺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왜 1장 23절을 기둥나무에 이렇게 새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백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그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앉았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고대 때는 왕이 있고 그 왕 옆에 부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앉혔다는 것은
왕의 행사를 대행하는 부왕이 이제 모든 통치를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통치권을 위임하셔서 여기에 있는 표현대로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즉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습니다. 즉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나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즉 세상 위에 교회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통치를 받지 세상의 그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물론 상식적인 거는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의 어떤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더 지적, 윤리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았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맡겼었나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맡겼잖아요.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제 내년부터 공부하게 될 텐데, 사도신경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지만 이 목사도 사도신경에 근거한 가르침을 통해 때 목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교회를 맡겼고 12제자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니까 그 사도신경과 같은 웨스트민스터 소리의 문답, 또 우리 전에 했던 하이델베르거 교리 문답, 이런 것들의 통제를 받는 것이 예수님께 통제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개인의 생각으로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사의 생각으로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교리에 근거한 통치에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바랄 때 내가 성경에 근거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머리로 모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여러분이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죠. 이 교회를 세워서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가르치는 그 신조의 근거에서 가르치는데 그것에 불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신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잖아요. 왕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뭐가 잘 될 것 같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선한 길로 복된 삶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이 사도신경에 합당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은 삶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또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셨다. 왕의 통치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온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순종함으로 계속 그 능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저희 예를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부분이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네, 끝내네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 능력을 계속해서 침범해 들어가야 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서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그만큼의 은혜를 내려주시겠죠. 저에게는 어떤 것이 있으냐면 욕심이 있어요. 어떤 욕심? 나만의 욕심. 저는 욕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것에는 무엇이 필요해야 된다고 했죠? 이 사랑에는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무작정 사랑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 상대방은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주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 내가 가장 생각해야 될 사람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희 아내잖아요. 아내가 싫어하면 과하다 싶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에 불쌍하니까. 왜 하나님은 선하게 이렇게 베풀면 좋아하시니까 막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전체를 보면 그 사람에게도 독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조건 도와준다고 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에게도 과했다. 돈도 없는데 카드 대출 내갖고 빌려주려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불쌍하니까. 아내는 안 된다 그러고 불쌍하잖아. 나 그래서 막 카드 대출도 막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카드 대출도. 그래서 이런 욕심, 근본적으로는 욕심인 거예요. 나의 욕심. 내가 하고 싶다는 그 욕심. 또 한 가지 있죠.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할 때 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내가 내놓지 못하는 이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시고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고백은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오신 그분으로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 믿고 있는지 물론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작정 따르려고 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주여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다시 한번 깨달은 진실로 예수님은 나의 주여 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을 저는 함께 여기시고 내려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하여 주시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이미 하나님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볼 때에 전쟁이 나면 자기 몸을 위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왕들이 너무나 많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성이 죽고 신하들이 죽어가는 그런 왕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우리의 왕은 자기의 목숨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머리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이 왔다고 하는데 그 천국의 기쁨이,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그 삶 속에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절대적인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 순종은 목사를 통해서, 목사의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알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별 순서 갖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차원에서 우리 준비한 이 고도 율동, 또 혹시 자원하여 특송하고 싶으면 누구도 환영합니다. 자유롭게 부부도 좋고 또 뭐 합창도 좋고 우리 찬양 인사 받겠습니다. 저는 신으니까 또 안 미끄러운 것 같아요.
합니다. 아이고. 왕이 나셨다. 그분은 왕중의 왕.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왕이 나셨다. 그분은 사랑의 왕. 만백성을 향한 사랑의 메신저. 모든 백성 소리 높여 외쳐라. 청춘을 기뻐 찬양하라. 사랑은 어두운 왕중의 왕이 사랑의 왕이 친히 찾아오셨다. 임마누엘 얼쑤 임마누엘 사랑의 왕이 나셨다. 끝나면 사지. 기뻐 찬양하라. 사랑은 어두워진 세상을 왕중의 왕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초청하실 분 계실까요? 네, 가족 창도 좋고, 가족 창도 좋고. 튀겠다, 튀겠다.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컨디션은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와, 이거 실수를 많이 하네. 아이 저 잘한다 소리다. 장로가 백부장을 하시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요청합니다. 장로가 백부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에 보존했다가 다음 주로 미lep시다. 이게 먹이 때 가시. 그럼요. 옥봉자매님, 자매님 해주세요. 가슴이 성탄이 참 풍성합니다. 내년에는 더 풍성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 드리는 중에 헌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문창교회에서 카세테라를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우리 이웃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오후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금 봉기도 하겠습니다. (11조금) 성탄 겸상금 드렸습니다. 소망이 되신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경배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 만민을 통치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안식의 삶을 살며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 교회가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의 열매가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귀한 헌금과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11조 한 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삶이 물질의 궁핍함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사랑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122장 찬양 들으시고 또 예배를 마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너희를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그리스도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고자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믿고자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있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